신학자들마다 저마다의 예배에 대한 어떤 정의 또는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긴급한 것이며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며 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행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흔히 예배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제사의 모습에 생각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많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번제는 옛 언약의 형태이고 지금의 예배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것은 번제와 예배의 이 대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번제의 특징은 가축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심지어 그 가축을 죽여서 피를 낼 때, 각을 뜨고 피를 낼 때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 비둘기를 잡아드리는 그 행위가 드리는 주체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한다는 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외에 그 제물을 준비하고 가져오고 하는 그 과정은 드리는 주체자가 다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기준은 흠 없는 것과 그리고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또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축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뭘 빼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의 이야기로 이 부분을 좀 점검하자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전심으로 자신이 드릴 만한 전부를 다 드려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구절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오늘은 2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첫째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로 비교하자면 어때요? 흠 없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 드리는 주체로서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제물이 어때야 돼요?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죽을 빼놓고는 전부 다 피까지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드리는 주체자의 그 마음 자세가 영과 진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영과 진리가 가득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는 회심한 이후로부터 줄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살아냈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양만 내고 또 그 겉모습만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 해서 이 시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즉 내 안에 진리가 머무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예배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한 두 곳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분의 그 요구대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감동으로 뭔가 준비된 것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시는 분의 요구와 드리는 자의 그 준비가 잘 조화되어서 잘 맞아떨어져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예물, 제물, 또 여러분의 온전한 삶의 자세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입니다. 대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물을 회막까지 운반하고 제물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죽입니다. 또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또한 마디마디를 분리하기 위해서 각을 떠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주체, 번제를 드리는 그 주체가 거기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요? 각을 뜰 때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올려놓을 만한 그 제단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찌 보면 제사장이 준비하는 과정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주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일까요? 송아지 끌고 와야 돼요. 양 끌고 와야 돼요.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차라리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서 잡아주기라도 하죠. 그런데 나머지 제물들은 내가 가져와서 죽이고 각을 뜨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소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그런데 그 끌고 오는 짐승이 가축이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흠 없기 위해서 잘 길러야 돼요. 보관도 잘 해야 돼요. 어디 상처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끌고 온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요즘 이런 도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 하나 소위 말해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둘째치고 여러분이 잡아서 뭔가 그걸 먹는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되고 이 과정을 정확히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죽은 다 벗겨서 처리해야 되고. 지금은 이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번제와 같이 그 수고로운 과정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주간 그냥 분주하게 지나다니다가 대충 겉으로 표 안 나게 그냥 치장하고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내 죄를 이 가축에게 전가시키고 이 가축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불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이 가축이 대신 죽어야 되고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가져오고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저 짐승을 생각하면, 저 가축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번제 드리는 자는 이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제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운 과정을 겪고 준비하느냐,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흠 없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예물 드리는 시간에 그냥 뒤적뒤적 주머니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소나 염소나 또 양들을 잘 키워서 여러분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 각을 뜨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내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치열하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는 만큼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삶에도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런 치열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한 주간을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노라고,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예배의 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삶의 흔적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 쉬어야 돼요.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날만큼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마땅히 이 예배는 쉼의 자리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하는가, 그 삶의 치열함을 가지고 나와서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삶 없이,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나는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으니까 주일날 와서 좀 쉬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서 얻은 물질을 바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살찐 송아지는 이미 내가 배불렀으니까 드리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 자리에 보이러 나왔다고 한다면 언제 내가 그 예배를 내가 요구하였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치열하게 삶에서 살았고 그래서 얻은 재물이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나 좀 쉬겠습니다. 쉼을 주세요.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그 삶의 흔적들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서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심으로 수고로운 예배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번제를 드리는 조력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단 불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버려 놓으면 됩니다. 번제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잘 준비되었는지 눈으로 지켜보고 제단의 불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주체자가 아닌 조력자입니다. 물론 자신이 드릴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자신도 그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수고로운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릴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조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배자인 동시에 조력자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둬요? 예배자가 아닌 조력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는 예배 시작되기 전과 또 예배가 시작된 이후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가져온 제물들이 온전한지, 또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목회자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조력자예요. 앉아서 멍청하게 그냥 꾸벅꾸벅 그냥 앞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둘러봐야 돼요. 제가 전에 예배 드릴 때 설교하던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임산부가 고꾸라져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같이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모니터로 회중을 다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한다는 게 좋으나 안 좋으나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도 체크하고 그분들의 건강 상황도 체크하고. 그런데 그 임산부가 딱 꼬꾸라지는 순간 제가 그것을 보고 이 마이크로 얘기하기도 전에 저 뒤에 있는 교육자들이 막 다 뛰어와갖고 거기서 들쳐업고 병원으로 바로 옮겼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배 환경들을 잘 이렇게 보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수그러져서 조는 줄 알고 그냥 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에어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히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육자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건 조력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번제 드리는데 옆에서 번제 드리는 것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틈틈이 가서 불이 잘 붙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강조를 해요. 주일 예배 때 두 번째 찬송할 때 히터가 꺼져야 된다. 안 그러면 제 목소리 상태가 뜨거운 바람이 계속 일로 내려치기 때문에 온전하게 찬양 드리기가 어렵다. 내가 늘 강조해요. 뿐만 아니라 처음 예배 드릴 때 첫 송 나올 때 어때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사인하는 거 이 화면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찬송과 자막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그런 것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 딱 올리면 그 다음에 찬송가 장수가 딱 뜨고 PPT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교육자들이 잘 넘어가고 있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조력자예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드리는 주체자들과 그것을 함께 조력하는 목회자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언제 환기를 해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다 교육자가 양옆으로 나가면서 환기를 다 시켜요. 문을 다 열어요. 그리고 언제 또 사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다 싹 와서 문을 다 닫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기도하는 타임이에요. 사람들한테 번거롭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다 사인이 다 돼 있어요. 에어컨 관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재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심히 면밀하게 봐요. 누가 부재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름에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어떤 한 분이 계속 부재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야,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까 또 에어컨 관리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실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이분이 이제 의사세요. 근데 지금 저분 이렇게 부채질 하는데 에어컨 관리 어떻게 되고 있냐고. 목사님, 에어컨 관리 잘 되고 있고요. 저분은 갱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갱년기니까 부채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저 방송실의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의사라는 걸 아니까 저분은 갱년기라서 부채질을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됐어요. 그런 모든 것을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목회자가 조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불편함 없이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불이 꺼져 버렸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게. 재물이 다 타지도 않았는데 불이 꺼졌다 하면 낭패죠. 우리도 가끔씩 저기 난방기가 고장이 나갖고 새벽에 덜덜 떨면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육자는 조력자예요. 추울 때는요, 따뜻할 때는 괜찮아요. 난방기 안 틀어도 되는 시점에는 좀 늦게 와도 돼요. 한 10분 전에 와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추울 때는요, 30분 전에 저걸 틀어놔야 돼요. 그래야 오는 사람이 이 한기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온화한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해가면서 그거에서 늦은 적이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저는 1시간 반 전에 교회 나와서 모든 영상을 다 점검하고 난방 다 점검하고 또 이 열 재는 거, 손 소독하는 거 이거 다 점검하고 다,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스태프들 스케줄 다 매주마다 새롭게 짜서 항존직들에게 보내고 오시도록, 그분들은 최소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나는 1시간 반 전에 와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예배의 조력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과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서 준비한 예배자들과 예배를 돕는 목회자들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수고로운 제사였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번제만큼이나 수고로운 예배입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